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백성들은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다는 하나님과 백성의 대조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일방적인 짝사랑,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되게 바보 같으시고 백성들은 참 못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회개하면서 속히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보신 말씀이지만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올바르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반석입니다. 모두가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싶어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향해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흠 있고 비뚤어진 세대가 되고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보답하는 아주 못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0절 보시면은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극진히 보호를 해주시듯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야곱,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죠. 그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산악지대의 견고한 성들을 먼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 보시면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숫양, 아주 좋은 품질의 양을 말합니다.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최고급 특산물로 이 백성들에게 매우 기름진 삶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매우 가슴이 아프죠. 여수run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한 행동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기름지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도 줄이고 거친 삶보다는 살찌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되는 지름길이라면 그 길로 계속 달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지고 윤택한 삶은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은 16절 보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를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쫓아가 버린 것이죠. 17절 보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한테 제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들도 모르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신들을 따르느라고 18절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미움이 되고 화가 나신 하나님은 얼굴을 숨겨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나 보시려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패역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패역하게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21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불이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합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은 가증하고 잔인한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온 세상의 평화는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입니다.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잠시 진노의 방망이로 사용하셨던 그 원수들은 모략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말이 어떨지는 생각 못하고 잔인하게 칼을 휘둘러 버린 것이죠. 그들의 종말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5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을 보이실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원수들은 이렇게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보이십니다.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새겨주시죠.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멋지게 일어나셔서 백성들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41절 보시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42절입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러니까 대적의 우두머리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로 더럽혀진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십니다. 43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께 어찌
이 백성들이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찮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와 눈의 아들, 여기선 호세아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노래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말씀들은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49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죽음을 알리는 이 32장 49절 이하 말씀이 왠지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좀 씁쓸한 안녕 같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쓸쓸히 죽게 되는 것도 그렇고,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건이 모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따라 붙는 말로 모세 인생 말미가 참 외롭고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명자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게 되면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 우리도 근데 이걸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잊지 못하는 이 죄는 아무리 위대한 모세일지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죽음은 결국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도 또 다시 보면 그렇게 슬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정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먼저 눈에 담으면서 이 백성들이 저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말로 잘 살아가야 할 텐데 그동안 그렇게 새기고 또 새긴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서 죄의 길을 가려다가도 속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런 걱정과 기도가 한데 섞인 마음으로 아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끝까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중부하며 기도하다가 스스로 잠들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괜히 씁쓸해 보였던 그의 죽음이 도리어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의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곁에 선 모세, 그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충성되게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못났고 못됐고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졌다 해도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멸시하며 나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